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번역 성경하고 차이가 좀 커요. 네, 의미가.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자, 1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많으나, 여기서 많다라는 뜻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많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언어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언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세상의 언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언어가 생명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둔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멜기세덱이나 그리스도나 대제사장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너무 뭔가 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어렵게 풀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뭔가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학문적인 어려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말에 대한 그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죠.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행동. 그런 어떤 패턴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버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것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야, 좋은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그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사랑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어떤 나의 느낌일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러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치열함으로 가져가지 않게 되면 그 해석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둔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둔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거나 다시 배우거나 재조정을 해야 될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둔하게 된 상태에서 그냥 답을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땅땅땅.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둔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함정은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론을 내버리는 게 12절에 나오는데요. 요거 잘 살펴 볼게요. 왜냐하면 현상적인 시간에 의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목적을요, 잘 들어주세요.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고 무조건 답을 내려서 가르치려는 교사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글 번역과 이거를 조금 대조해서 말씀드릴게요.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게 한글 번역의 내용이에요. 한글 번역의 뉘앙스는 당연히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서 젖만 먹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미 당연히 교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교사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멈춰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해석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둔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상적인 시간에 의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말씀의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본적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단단한 양식을 먹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 본질을 매 순간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단단한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한글 번역과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한글 번역에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초보에서 못 벗어났다라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의하면 이 초보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이아가 본질이란 뜻이에요. 근본적인 본질.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초보라고 번역된 말씀의 본질을 늘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단단한 양식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말씀의 본질, 한글 번역인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지 않는 사람은 늘 젖의 피로에만 묶여있는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은 번역 성경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 말씀의 초보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단단한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의 초보를 근본적 본질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젖에 참여한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다. 이게 악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는 누구냐? 현상적인 시간에서 교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뭔가 그 생명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데 자기가 다 깨우친 것처럼 자기 생각이 착각에 빠져서 자기 열심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생명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뭔가 잘못했는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스스로 교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승이 제자와 같고 제자가 스승과 같아야 된다. 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가르침도 오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보다는 아직 말씀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유한다. 말씀을 나눈다. 말씀의 떡을 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말씀에 대한 무슨 이해가 저 목사님은 되게 이해가 깊으셔. 말씀이 대단하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대단하고 누가 대단하지 않고의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단단한 양식이라고 말하는 진짜 영적인 몸이 되는 트로페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적 성찬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영적 성찬에 나아가는 이들의 이 근본적인 효능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근본적 효능이 14절에 나오는데요. 단단한 음식물은 성숙한 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숙한 이들로 번역된 텔레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좀 나왔냐면은 9절에 보시면 텔레이오데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다, 한글 번역은 장성하다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 성숙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끝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끝을 이해했다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이해를 했죠. 들었죠? 끝이 완전함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문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셨잖아요. 그 동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바로 성숙한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다라는 게 인품이나 성품이 뭔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련과 훈련을 받아서 깨우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깨우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구나. 우리의 시간의 문을 닫고 끝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간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게 텔레이온 성숙한 이들이고, 이 성숙한 이들이신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물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뭔가 연합이 된다는 뜻이고, 그 연합이 되어질 때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벌거벗음의 연단을 받아요. 자, 벌거벗음이 왜 연단이 되냐면요,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인간의 말과 규정이 나타낸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옷으로 나의 수치심을 가렸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로 넘어가면 선악과의 치마로 번역된 선악과의 그물인 거예요. 그게 나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치를 그런 식으로 가리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른 옷을 발가 벗기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 벌거 벗기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할례예요. 할례라는 게 이렇게 영적인 할례에 벗겨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이 벌거벗의 선포를 이렇게 컬러링을 통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벌거벗음.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옷, 하나님이 아니었던 다른 복음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벗냐면요, 이게 참 묘한데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벗어요. 감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부르짖음과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더 결혼 좋지않아서 좋지는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무덤인 거예요. 인간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해요. 결혼이 인생이면 이거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감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은 버티는 거구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좋은 날이 있든 없든 나의 삶은 버티고 승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은 주어졌던 거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안타깝지만 어떤 해결책에 대한 기도에 많이 매몰돼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이 동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은 하시지만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호소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벌거벗음의 연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고 담대하게 목도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벌거벗음의 연단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선악의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구분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스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이 디아크리스라는 뜻은 잘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아니라요, 선 안에서 선을 보고 악 안에서 악의 안에서 선을 보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요,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판가름하는 구분이 아니라 선이라는 개념 안에서 선을 찾고요, 악이라는 개념 안에서 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선악의 구분이라고 할 때 선악 중에 악의 상대 개념의 선의 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악은 뭐냐? 본질적인 선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선악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뭘까요? 악은요, 선의 결핍이고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할 때는 비도덕적이고 뭔가 안 좋은 것, 그걸 떠올리시게 되는데, 진짜 본질적인 악이라는 거는 내가 내 욕망으로 나의 결핍과 나의 어떤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가질 수가 없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결핍을 자기의 노력으로 메우려는 노력으로 모든 의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안에서 선을 채운다, 이 얘기는 여기서 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악이 결핍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 결핍이 나의 컴플렉스고 나의 열등감이어서 그걸 뭔가 메웠어요.
조금은 좀 유치한 예를 들자면 나는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었어. 그래서 강남에서 내 집을 샀어. 갑자기 저의 어떤 야릇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 요즘에 하도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근데 여러분 그 결핍이 채워졌다고 보이시죠?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이게 결핍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가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거기서 집을 사게 될 때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나오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나의 결핍을 취업을 통해서 해소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될까요? 그 안에서 또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님 세계는 또 마찬가지죠. 내가 요번에 100명 교인만 모으면 뭐 1000명 교인만 모으면 그 결핍을 채우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진 선 안에서 선을 본다는 건 너가 그 결핍을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일단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그럼 안 채워주실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을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살이는 어찌되었든지 끌고 가게 하세요. 그 버티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우듯이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건 기도의 제목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느냐? 이러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결핍을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거나 거기에서 기쁨을 찾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시도를 버리시고요. 또 하나, 악은 결핍이잖아요. 그 결핍에 대해서도 우리는 컴플렉스나 열등감이나 나는 왜 내 이 팔자가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삶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가 위로를 해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결핍을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결핍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게 할 거야.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현상에 매몰돼서 결핍을 채웠다고 해서 내가 선함이 채워질까요? 안 그래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6장 1절과 3절인데 6장 1절과 2절 말씀만 오늘 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 시계 맞는 거죠? 12시 지금 맞죠?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들어서 시계도 보시나요? 네 맞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한 3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장 1절을 한글 번역하고 제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한글 번역이 이거는 좀 너무 아쉬워서 이거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헬라어 원문에 있는 거 번역드린 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 근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단 해석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번역이 됐죠.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아피엔이라는 동사라서요. 수용하다, 용서하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근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르침의 세례. 근데 여러분 왜 가르치는데 세례를 집어넣을까요? 이게 아까 그냥 가르치면요 선생이 되버려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다 씻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 집사님이 다른 어떤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러면 그 증거함이 뿌듯한 게 가장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지식이 쌓였고 해서 가르쳤구나라는 게 절대로 뿌듯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내가 말씀의 전달 통로가 되어서 내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옛 자아가 세례를 통해서 지워지는구나라는 걸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기쁨은 세상 기쁨이고요. 내가 지워지는 기쁨,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례라는 건 내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의 세대예요. 그리고 손들의 얹힘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생명의 활동을 뜻해요. 내가 이러한 어떤 인간적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지워지는 가르침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손을 얹을 수 있구나. 그런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지어 우리의 영적 죽음을 부활시키고요.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건데 여기 원문의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일들로부터 분리된 회개의 터를 다시는 무너뜨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회개의 터를 다시는 무너뜨리지 말자. 여러분 이게 한글 번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런 원문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6장 2절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메 팔린 데멜리온 큐타발로네, 이게 뭐냐? 다시 터를 무너뜨리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가 있어야 되죠. 이 터가 뭔가요? 회개의 터인데 이 회개의 터가 아까 멜기세덱 얘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말씀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만약에 번역 성경처럼 하자면은 이 터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 그럼 그 완전한 데가 어디가 될까요? 또 인간의 욕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근데 진짜 성숙한 건요, 말씀 안에 빠져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니까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우리 가정은 완벽해야 돼, 경제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나는 혈기가 없어야 돼, 화가 없어야 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돼, 그리고 성품이 좋아야 돼, 성화가 돼야 돼, 그런 논리들을 자꾸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죠? 근데 그걸 마치 내가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쌓아올린 탑은 어느 순간 다 허물어져요. 사람이요, 분노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나요? 적절할 때 자기 마음속에 억눌린 게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님이니까, 내가 뭐니까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놓죠.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 승화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는 기도가 아닐 뿐더러 나중에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취약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원문에 대한 의미를 같이 조금은 번역을 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되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듣는 것에 대한 둔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거기서 해석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읽는 거나 성경 공부 다 끝났어, 이제 부흥 사경에, 여러분 옛날에 사경에 많았는데 지금 사경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논리가 이제 성경은 알 만큼 아니까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라는 게 요즘 목사님들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뭘 실천을 해요? 이 성경이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해도, 저는 단언컨대 저희가 목숨을 갖고 있는 이 주하나 동안에 성경을 다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깊이를 이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읽고자 하는데 발버둥을 쳐야 되는 시간이 우리한테 정말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다 읽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어, 실천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실천하실 건지가, 그거는 솔직히 저는 비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존재,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번역성경과 한글 번역성경에서의 좀 차이, 단단한 양식, 장성하고 성숙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실천과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릇과 생각을 완전히 분쇄해내고 그 벌거벗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옷을 입히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위해 오늘 저와 동성화 속의 교우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어떤 터럭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붙잡기 위해, 만나기 위해 오늘 모인 우리 동성화 속의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통의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승화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달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의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 부분, 그리고 관계적 부분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소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그 한 주간 그 간절한 배려의 기도가 생명으로 응답됐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